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서신의 마지막에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와 약속,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5절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혹은 한두 번, 혹은 몇 번, 혹은 여러 번,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쯤이던가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50년경 한 47년 후에 한 3년의 세월이 흘렀죠. 50년경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전도 보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들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 후원금으로 그를 몇 번,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 여러 번 도왔음을 가리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벌써 그를 돕기 시작했었다고 보입니다.
그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그 교회뿐,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돈입니다.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입니다. 물론 전도는 국내외의 전도뿐 아니라 지교회의 목회 활동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체의 행사와 교제를 위해서는 헌금을 절약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본문은 헌금이 성도의 선한 열매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번성하기를, 많은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원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헌금은 좋은 열매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는 말은 헌금하는 자신에게 유익됨을 보입니다. 헌금은 헌금하는 자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의 표준은 소득의 온전한 11조이었지만 신약시대의 헌금의 표준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11조 이상을 의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헌금을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가리켰습니다. 이 은혜에도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교훈한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 두 장이 헌금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증거한 부분인데 거기에 핵심은 헌금의 그 표준이라고 할지 헌금을 어떻게 할까의 핵심은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11조 규례는 의식법으로 신약 아래서는 성취되었고 폐지되었다고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그 폐지, 그 성취는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의식법의 성취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나 또 11조의 계명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된 방식으로 폐지되어서 오늘날은 안식일이 폐지됐으니까 7일이 다 내 날이라고 써서는 안 되고 오늘날에는 11조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모든 돈이 다 그냥 내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와 폐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풍성하게 구약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을 풍성히 받은 신약 교인들이 이제는 7일의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하루는 작은 그런 구별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날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또 11조도 11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득의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드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8절 보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본문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설명했지만은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구절이 거기에 합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며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 헬라어 지금 이게 표현도 그렇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자주 나오는, 구약에 약 아마 17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부터 출애굽기 29장 18절, 그리고 레위기 1장 이하의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향기로운 냄새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 의미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 제물의 냄새를 표현한 것인데, 그 제물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그 말의 본뜻은 유화의 향기,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유화의 향기, 유화의 냄새 이렇게 표현해서, 유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은 유화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무엇이? 그 제물이.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이 바로 유화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가라앉히는, 제거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화의 향기,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와 같으다. 우리의 헌금이 물론 유화의 뜻을 갖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 그 가운데 하나인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도 귀한 봉사지요. 돈은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도 돈은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돈이 귀한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나는 내 돈뿐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드리기를 결심하였나이다. 그래야 헌신자가 돼요. 그래야 목사도 되고, 그래야 전도자도 되고, 그래야 또 진정한 성도로서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순교도 합니다. 순교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드리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이처럼 방금 말한 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 또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헌금을 제물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이렇게 세계를 매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영적인 육적인 것을 구하고 그리고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복습하고 기억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도 한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중요한 요소들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헌금도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약속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까? 시편 24편 1절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십시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왜? 창조하신 자가 그분이니까. 창조자의 소유죠. 그가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 무로부터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학개 2장 8절은 표현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은금이 없지만은 없어도 은도 금도 따져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광산에서 광을 캐서 땅속에서 은도 금도 또 거기서 캐내는 거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헌금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마치 기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 14절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면서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짓게 할 것을 예견하면서 많은 성전 그런 재료들이 되는 은과 금을 많이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내 것을 바친다. 자랑스럽게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바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요 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롭게 살면 굶어 죽지 않는다. 암만 어려운 때라도 지금처럼
이 병균이 보통 온 세상을 지금 아주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기업들이 좀 휘청거릴 정도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항공업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여행사들이 휘청거리고 또 요식업하는 식당들이 다 휘청거리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달 더 가면은 폐업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다 기업들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또 증시가 휘청거리고, 증시가 막 폭락도 됐다가 또 조금 회복도 됐다가 막 지금 증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더니 미국도 3주 동안 모든 학교가 휴교를 대통령이 그렇게 명했다고 할지 휴교를 하게 했다고 그러고, 또 25인 이상 되는 모든 무슨 뭐 그런 모임들은 또 중단을 뭐 한다든가 뭐 그러고, 그건 대단한 그런 조치들이 아닙니까? 온 세계가 몸살을 앓듯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까? 주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입니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려울 때 그래서 믿음으로 더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모일 수 있는 때는 힘써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은 죽을 줄 알고 몸을 사리면 죽는다.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죽지 않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살려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돈은 잘 움켜쥐어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제를 힘써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런 말씀을 해서 이게 지혜의 책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은 우리 주위에 정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어 보이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같이 좀 나누십시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의식주라고 생각됩니다. 주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택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주택도 머리 둘 것은 있어야지.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주실 것이면 너무 호화로운 것, 너무 좋은 것을 바라보지는 말고 내가 사람이 그만큼 머리 둘 곳이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중심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죄짓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하고, 또 방금 말한 대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은 같이 좀 너그러이 나누려고 힘쓰고, 그 삶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이 험하고 복잡한 재앙이 많고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끝까지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 지켜주실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의와 선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너무 기적적인 이야기이지요. 기근이 왔고 요단 앞 그릿 시내가 마르자 선지자 엘리야는 유다 땅을 떠나서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 떡 한 조각을 요청했습니다. 배도 고프신 모양이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내게 좀 먹을 것을 조금 줄 수 있겠습니까? 떡 한 조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떡이 없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와 이제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기 먹을 양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조그맣게 일부를 아마 줬겠죠. 자기네들도 먹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그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그럴까 떡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게 하셨고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르밧 과부 혹은 신약 성경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 자, 그것은 기적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아마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떡을 한 조각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이 기근의 때에 다른 데 가도 없겠지만은 없어요. 우리 나눌 거 없어요. 그러고 그냥 박대했으면 그것으로 그 과부도 그 남은 거 그것만 먹고 아마 더 먹을 게 없어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그 중에 좀 띄어서 3분의 1인지 얼마 띄어서 드시라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으면 되겠다고. 더 작으니까 아들도 착한지 아들도 불평해서 엄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좀 먹을 것이 부족한데 누굴 준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달라고 저 할아버지인지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런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기근의 동안 몇 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보이는데 몇 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히 믿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집 사람 중 몇,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황제잖아요. 황제 이름이 가이사죠. 가이사, 시자라고 그래요. 시자.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 와, 굉장한 것이죠. 자, 여기에 성도와 형제,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낸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 성도와 형제라는 명칭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명칭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고 성도가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됐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남처럼 살지 말아요. 형제 자매들이 됐습니다. 한 하나님의 큰 대가족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별되이,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문안도 그들에게 알립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전에 읽은 대로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 이 말은 놀라운 사실을 보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가 전한 복음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집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가족들 중에 믿는 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놀라운 진전이며 결실이었습니다. 놀랍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로 그 황제의 측근에 있는 황제의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거기에서 생겼구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은 갇히지 않고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하십시다. 첫째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헌금은 바로 그 열매 중에 좋은 열매이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길 때에는 돈을 얼마든지 씁니다.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옷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라도 걸쳐야 될 것입니다. 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몇천만 원 차라도, 아니 1억 넘는 차라도 그는 살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천국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데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다. 둘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봉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은 헌금도 그러하다. 헌금의 의미, 헌금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셋째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잔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 다 도와주려니까 내가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채워주시리라. 헌금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을 선한 행위입니다.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참으로 깨닫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한 세상, 질병이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을, 경제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의 의미와 또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것이 선한 열매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또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서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선한 열매를 조금씩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감히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